인생의 진로, 인생의 미래 앞에, 불확실한 미래 앞에 도대체 우리는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다 정해놓고 기도하며 막 밀어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요, 예배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의 원하는 갈 바를 점점점 정반합, 변증법적으로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의 원하는 길과 정반합, 그 사이에를 점점점 거리를 좁혀나가면서 걸어가는 게 그게 크리스찬의 인생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등은 등잔불입니다. 빛은 랜턴이에요. 랜턴. 여러분, 저녁에 등잔불이나 랜턴 갖고 한번 저녁에 돌아다니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등잔불은요 멀리 못 비칩니다. 바로 앞에만 비쳐요. 램프 하나 켜봤자 멀리 못 갑니다. 10m도 못 가요. 한 3, 4m 앞에만 밝아요. 서치라이트는 1km, 2km 쫙 보이죠, 등대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등잔불, 램프라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쪽으로 가라, 물에 들어가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내일 뭐 할지, 이번 달에 뭐 할지 다음 스텝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스텝 보여주면 또 그 길로 가면 된다고. 막으시면 기다리면 되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시면 그 길로 가면 돼요. 이게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예배드리며 말씀 주시면 그 길 따라 가고, 막으시면 다시 예배드리고 그 다음 길을 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야, 가라. 어디로 갈지를 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갑니다. 어디로? 하란으로. 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도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 가나안으로 가라 했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직선으로 가나안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간 겁니다. 북쪽으로. 자, 이 하란에 정착해서 삽니다. 아브라함은 효심이 깊어서 아버지를 다 데리고 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자, 그때 이 하란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에게. 자,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질문.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란에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이셨습니까? 그 다음 지도. 자, 이 하란에서 가라고 하니까 북쪽으로 가려니까 북쪽은 다 산이에요. 산. 터키 쪽이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저기 사람도 안 살아. 그렇다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자니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은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래서 가나안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간 게 아니라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온 거죠. 자,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하나님 말씀해서 간 게 아니에요. 어딘지 몰라요.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만난 도시가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자, 그런데 이 막상 세겜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사는 거죠. 이럴 줄 몰랐거든.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기 많이 사네, 사람들이. 거기다 가나안 사람들이 청동기 문명, 그걸 소유하고 있는 거지. 야, 이 사람들 왕도 있네, 전차도 있네. 얼마나 후회됐을까? 괜히 떠났다. 갈대오래 살지. 괜히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여기 왔네. 얼마나 고민했을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땅 맞다고. 가나안 땅 맞대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란 갔다가 세겜 왔다가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땅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손에게 주신대요. 12장 7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속았다.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이 땅을 내가 아니라 자손에게 주신대요. 아니, 군에서 중대장이 햄버거를 딱 들고 와가지고 병사들에게, 야! 운동장 저 끝에서 이까지 선착순! 이 햄버거 먹으려고 병사들이 달립니다. 와, 1등, 2등, 3등.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끝으로 선착순. 그렇게 하고 꼴찌에게 준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병사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아내는 65세. 아내는 지금 생리도 끊어졌어. 월경도 안 해. 애가 어떻게 생겨요?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자식도 없는데 자식 거래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12장 7절 말씀 봅시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여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면 그 다음 여정 알려주시고, 예배드리면 그 다음 여정 알려주시고.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한 행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네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내딛었던 거죠. 여러분,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한 달, 1년, 10년 뒤를 모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몰라요.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몰라. 우리가 할 일은 아브라함처럼 예배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걸음을 알려주세요. 10년 뒤가 아니라 1년 뒤가 아니라 다음 걸음을 알려주신다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12장 1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제 보여주십니까? 이것을 예배 때 여러분이 갈 땅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요, 예배 끝나면 가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예배 끝나고 저 앞에서 제가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았어요. 그 제가 물어봐요. 뭘요? 그럼 이럽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궁금하네. 고민하던 문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 아, 이 길이구나. 이게 맞구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인 거예요. 이런 은혜는 예배 자리 와야 생깁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고민하고 걱정만 하면 날마다 우왕좌왕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 아일랜드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 아시죠? 이 버나드 쇼가 크리스찬들이 기도만 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참 어리석게 기도만 하다니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이 버나드 쇼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무덤의 묘비명에 뭐라 써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문구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게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말씀이 없고 예배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과 같아요. 어두우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날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우물쭈물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뭐라 말합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나도 이렇게 되었구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도 이랬어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던 아브라함이 어느덧 예배가 식습니다. 예배를 중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말하면 예배드려야죠.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해요. 12장 10절 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결정해버립니다. 믿음 좋던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12장 8절 봅시다. 끝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처음에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자꾸 불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사를 합니다. 여기저기.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안 드려.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뭐가 없어요? 예배, 제사가 없어. 예배 안 드리고 제사 안 드리고 혼자 점점 남방으로 혼자 그냥 이사 다닌 거죠. 그러다가 가뭄이 들자 덜컥 자기 마음대로 이집트 가자 결정해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코로나로 예배를 한 번, 두 번 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골프장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침대로 옮겨갔더라.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쉬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딱 생기면 뭐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던 사람이 머리 쓰며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안 드리고 혼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가뭄이 딱 드니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요. 머리를. 자, 이집트 가야 되겠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아주 거기 비옥하다. 가기로 결정했는데 문제는 아내가 너무 이뻐. 지금 사라 나이가 65세인데 뭐가 그리 이뻤을까 궁금하네. 어쨌든 아내가 아주 이뻤나 봐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내가 이집트 내려가면 나 죽이고 이 아내를 이렇게 데려갈 것 같거든.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12장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13절. 자, 읽어드릴게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남자가 얼마나 비굴합니까? 아내 걱정은 안 하고 자기 죽을까 봐 자기 걱정만 하고 있어요. 당신 너무 이뻐서 나 죽이고 당신 데려갈 것 같으니까 내가 보호해 줄게 이래야 되는데 뭐라 말하냐면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야. 내 여동생이야.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해야 돼? 왜요 여보? 잘못하면 나 죽잖아. 아니 사라는 그러면 아니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지 혼자 살자고? 여러분 남편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지켜줘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 혼자 살자고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고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남편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예? 참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참 부끄러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플랜이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라가 이집트 파라오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이삭은 어떻게 태어나? 다윗은 어떻게 나와? 예수님은 어떻게 나오냐고.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이렇게 돼요. 날마다 머리만 씁니다. 늘 염려하면서 우물쭈물하다가 하는 일마다 결정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해요. 성경은 이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10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됐죠. 그리로 내려갔다. 예배가 사라지니까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요. 내리막길 인생. 여러분 가나안이 높고 이집트가 낮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땅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한 거야. 내리막길 인생, 내려가는 인생. 실제로 아브라함은 머리 쓰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우려하던 대로 이집트로 딱 갔더니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동생이라고 얘기하고요. 내 여동생 맞습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죽을까 말도 못하고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낙타도 주고 재산을 많이 줍니다. 이 무기력한 못난 남편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내주고 양, 소, 낙타를 끌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와요. 이 한심한 사람이. 예배가 사라지니까 머리 쓰는 인생을 살게 되고 날마다 우물쭈물하다가 못난 인생, 내리막길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왜? 어두우니까, 인생이. 등불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집트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바로가 깨닫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구나. 알고 봤더니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와이프야. 그래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크게 책망을 합니다. 너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했니? 크게 책망하고 아내와 모든 소유를 돌려보냅니다. 사실 이 사건만 아니었다면 이삭이 벌써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머리 쓰다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약속만 늦어졌어. 이때가 75세인데 이삭이 몇 살에 생깁니까? 100살에. 25년이 늦어졌다고 머리 쓰다가. 결국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가족들 다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13장 1절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집트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네겝으로 돌아오는데 이 네겝이 어디냐? 사막이에요. 사막. 아직 가나안은 흉년이 끝난 게 아니야. 비옥한 이집트를 버리고 회개하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자, 그렇게 가나안 네겝 사막을 건너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세겜이에요. 세겜. 그리로 돌아와요. 13장 4절 말씀 볼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처음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곳 세겜에 다시 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가 회복된 거죠. 아브라함은 비록 이집트에서 잠깐 실수했지만 다시 이전처럼 예배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배가 회복되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볼까요?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풍부하다, 원어뜻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을 무겁게 만들어 준 거죠. 얼마나 은금이 풍부했는지 13장 6절 보시면요, 조카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얼마나 재산이 많아졌으면.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가니 돼 있죠. 올라가니. 자, 보세요. 앞에서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돼 있죠. 이제는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머리 쓰는 인생 예배 안 드리고 머리 쓰는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야. 내리막길 인생. 그러나 제사 드리는 인생은 올라가는 인생, 오르막길 인생이라고.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면 내리막길 인생을 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머리를 써야 돼요. 가나안이냐 이집트냐 날마다 둘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우왕좌왕하다가 하는 것마다 악수야, 악수.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오르막길 인생을 삽니다. 왜?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다음에 뭘 할지, 그 다음에 뭘 할지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결국은 은금이 풍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뒤로 이 세겜은 아브라함 후손들의 영적인 고향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가나안에서 처음 예배드린 곳이 세겜입니다. 나중에 이집트에서 총리로 있던 요셉이 죽자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요.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세겜에다 묻어달라고. 왜? 세겜이 고향이거든. 아브라함 가문에.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하죠. 가나안에 들어서 처음 예배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 가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고향이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먼 훗날 신약시대에 이 세겜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십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야, 이거 알아맞추면 정말
제가 커피 사드릴게. 이곳에서 누굴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수가성이 세겜이거든요. 같은 지역이야. 요한복음 4장. 자,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곳이 어디라고? 세겜.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장소, 야곱이 예배드렸던 장소, 여호수아가 예배드렸던 바로 그 장소, 이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고향이야. 사마리아 여자는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서로 생각이 틀려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야, 세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세겜이야. 우리 예수께서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고쳐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세겜이 어디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곳이죠. 이곳이 세겜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를 쉬고 있다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비행기 타고 세겜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곳으로 가야 되지, 성지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곳이 세겜이라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바로 이곳이 세겜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곳 세겜으로 부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은 오늘도 세겜으로 부르신다고. 그 음성에 응답해서 이곳에 예배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등불을 켜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딛고 또 예배드리면 그 다음 발걸음을 또 내딛도록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는 인생, 오르막 인생이에요. 자,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아브라함처럼 한때 예배 잘 드리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예배가 점점 식어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날마다 내리막길 인생을 살아요. 날마다.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습니다. 회개하시고 다시 세겜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막 교통사고 나고 암에 걸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세요. 이 나쁜 놈아, 예배 안 드리고. 그런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은혜 받은 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브라함을 책망한 적이 없다고. 그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 거 이것 때문에 야, 이 미련한 놈아,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셔요. 아브라함을 다 이해하신다고. 그럴 수도 있지. 가뭄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연약하고 누구나 실수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 코로나로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하나님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보내사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세겜으로 올라오도록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세겜으로 올라오라.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 교회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라. 내가 알려주마. 내가 불을 켜주마. 내가 다음 길을 알려주마. 여러분, 복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복된 사람이 되어 사는 비결이 뭡니까?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